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세 가지 단계의 처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이고, 두 번째는 수탈이고, 세 번째는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1단계와 2단계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과 수탈이 이어지는데, 흉년을 해도, 즉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수탈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는 그런 계속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패턴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상승하는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사사들도 좀 시원찮고 문제가 있는 사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최악은 삼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 사람들이 하는 주된 무대는 어딘가 하면 이스르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호수 왼쪽에 실제로는 골짜기라고 하지만 큰 평원이에요. 이 평원에서 사울이 다볼산에서 싸우기도 하고, 이 많은 평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가로로 산지가 계속 되어 있는 곳이라서 올라가기가 참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단강 동편 쪽에서 올라가서 왼쪽으로 치는 그런 형국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디안을 비롯한 아말렉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큰 평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방 민족들에게는 수탈의 대상이 되겠죠. 자, 결국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초반절에 읽으셨던 것처럼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탈하고 괴롭히고, 그냥 농작물만 가져간 게 아니고 뭐 양이나 염소나 뭐 보이는 건 싹 쓸어간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7년 동안 되풀이했는데, 문제는 왜 7년 동안 되풀이했느냐? 그것이 바로 6장 1절에 초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앞에 보시면 5장 마지막 절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드보라가 물리치고 난 뒤에 40년간 평온함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얘기입니까?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 교육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딱 지나고 나니까 싹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께서 버젓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눈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다는 겁니다. 7년 동안 실제로는 섬긴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섬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 되겠다, 징계를 내려야 되겠다 해서 수탈을 시작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곡식만 거두기만 하면 쫓아와서 다 거두어가고, 못 살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지금 평지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산으로 가요. 산에서 웅덩이도 만들고 굴도 만들고 산성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형국이 참 웃긴 형국이죠. 골짜기에 살아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뭔가 일이만 생기면은 다 산 골짜기 올라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7년 동안 되풀이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딱 농사를 지어서 이게 할 때쯤 되면은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 간단 말이죠. 자기들은 산 위에 살아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외면치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쪽 지역이 이제 므낫세 지파가 있는 쪽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기드온 스스로가 얘기하죠.
우리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가장 약하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시원찮다. 본인 표현이 그런데 겸손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이 밀 이삭을 빨리 거두어 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는가 하면 포도주 틀을 밟는 곳에서 타작을 해요. 그 틀 자체가 뭐 이렇게 약간 큰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타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상당히 재밌는 분이죠. 뒤에서 그냥 아주 소심하게 그냥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대고 큰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기도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야. 안 믿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잘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기도원의 질문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자,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너희들 집에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 하나는 너희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 찍어버려라.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둘째 소를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첫째 소는 어디 가느냐? 첫째 소는 하나님께 첫 번째 제물로 드린 거죠. 즉 그 집에 있는 둘째 소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소입니다. 시원찮은 소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소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그 말씀대로 합니다. 자, 이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집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살아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원이 그것을 찍어버리자 주위의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잘해.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아주 그냥 수소문을 해서 돌아보니까 기도원이 했다. 어떻게 했는지는 뭐 하여튼 알 수 없지만 기가 막히게 찾아냈죠. 그런데 그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야,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벌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원의 아버지가 아니 바알이 그렇게 대단한 거면 뭐 바알이 다음날 기도원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겠지. 찍어버린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시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중심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시고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영접하지도 그분께 기도하지도 간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심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들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아니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악 중에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렀던 그 많은 기억들,
우리는 그것을 애써 지우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나오지는 않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될 일종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들 교육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기억을 다 잊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나 노력도 하지 않고 옛날의 모습으로 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가장 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야 네가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소심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밀타작 있는 거 요거 불어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먹고 아니면 자기랑 먹을지 몰라서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이 참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에그에그 하는 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하나님 저에게 또 증거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그런 기적까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얘가 아직까지도 이 정도밖에 나를 못 믿나 답답한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참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 귀신 들린 자의 어린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